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는데 탄생 설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를 건국할 때 건국 신화도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성경이 명백히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이요, 예수님의 본성을 입증하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설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종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여 다산 신도시에 새 성전을 건축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기에 우리 교회로서는 더욱 뜻깊은 날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예종교회를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준비하셨다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신 기분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믿어야 하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몸으로 탄생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면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노예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은 태어나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중보 역할을 할 변호사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7절까지는 육신적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연적인 근본이 예수님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본성 가운데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방금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출생의 근본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동정녀 탄생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 대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면 정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증인 앞에 서로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게 정혼을 하고 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결혼잔치를 하고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동거의 단계로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보통 정혼과 동거 사이의 기간이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아내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여자는 친정에서 살게 됩니다. 본문 18절의 마리아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기간 중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잉태한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경우도 있었고, 마리아의 친족으로 늙기까지 무자했던 엘리사벳의 몸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잉태는 그보다 더 극적인 아예 남편과 동거도 시작하지 않은 동정녀 탄생인 것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당연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 마리아가 간음을 했거나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다른 남자들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명예도 지키고 마리아에게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잉태는 사람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잉태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한 것이었지만 근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확증해 주는 최고의 증거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평범한 아기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닦아서 신성을 얻게 되거나 수많은 제자들이 추앙해서 신격화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근본 자체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잉태되시는 순간부터가 아닌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나시기 훨씬 전 영원 전부터 성자의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위인의 탄생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증명해주는 명백한 사실이 동정녀 탄생임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죄 없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세주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선포되고 에덴에서 쫓겨나 마귀의 식구가 되어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식구로 영원히 회복시키시기 위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게 하신 것이 옳습니다. 오늘 2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나신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려준 천사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인데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한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나 예수와도 모두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주어진 예수란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나 싸움에서 구원하는 것과는 달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된다는 사실이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다윗 왕가의 어떤 왕도 행하지 못한 것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베풀어 주신 아주 특별한 구원이었습니다. 구약의 시편 130편 8절에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라라고 예언된 죄로부터의 구원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드디어 실현된 것이 옳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것을 확증하는 입증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임마누엘의 성취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것인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신 까닭에 우리의 슬픔도 하시고 고통도 하시고 우리의 질고도 아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기까지 당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시기까지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어야만 했습니다. 혈통과 육정으로 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에
흠없는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셔야 했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로서 친히 사람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것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흠이 없고 순결한 희생의 제물로 찾아와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요셉은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하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으로 확증되기를 바랍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마리아와 어떤 로마 군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라고 소설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믿어지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어지기 때문인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천사의 현몽 이후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사의 분부대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거룩하게 지켜드리는 그 역할을 잘 수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믿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요셉부터 동정녀의 탄생을 믿었고, 자기의 아내를 통해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된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하기도 하고,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도 하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자,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자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와 미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구교인 천주교에서 크리스트, 이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에 미사를 드림으로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점점 특정 종교를 뜻한다고 해서 전직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트리 점증식에 참석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할리데이라고 말하므로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해피 할리데이로 불리는 그런 변형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에 트리를 장식하는 것은 여러 설이 있지만, 영국에서 태어난 보니 파티우스라는 사람이 독일에 가서 보니까 게르만 민족이 해마다 전나무에 인신 제물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아리따운 소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전나무를 베어버렸기 때문에 마을에 재앙이 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재앙은 오지 않고 봄에 싹이 트고 더 푸른 나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들은 개종을 하고 그 나무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유래가 되어 예수님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에 트리를 장식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만이라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회복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결과 그를 믿는 자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예종교회는 축제 날입니다. 오후에는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임직하는 축하의 잔치가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종교회와 여러분의 앞날에 선물 같은 날들이 펼쳐지기